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나라, 영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소속을 압시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거권이 있죠. 왜 우리에게 선거권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국내에 여행 와 있는 중국이나 일본인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선거에 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안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유대 민족 안에서 흔히 사용하였던 예수아라는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유대 절기에도 참여하셨고 회당에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지는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속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과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소속을 알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나 다윗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즉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소속이 맞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대한민국의 좋은 국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읍시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그 나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비록 분단 국가이고 땅은 작지만 파워는 세계적입니다. 한국 경제 순위는 작년에 한 계단 내려가서 12위입니다. 한국 여권 파워 순위는 놀랍게도 3위입니다. 물론 한 계단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대부분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이 국민 취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무상 교육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대중교통 행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은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요즘 음식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여전히 유행하는 유튜브 채널은 먹방 채널입니다.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영상들을 찍는데 가장 흔한 음식은 역시 라면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혼자서 라면 10개를 끓여 먹는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런 영상들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뱃속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대리 만족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식이 남아 돕니다. 음식 쓰레기통에는 버리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리면 사람들은 5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더 산 것을 알고서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50년도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받으면 오히려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끊임없이 교회 나오고 기도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 속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평사원부터 근무하다가 대표가 된 것입니까? 이건희 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을 끼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역적으로 여깁니다. 근로의 의무도 있어요.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 본인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난리치지 않는 이상 그 부모는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는 환경보전의 의무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는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권은 기본권 중에 하나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보존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정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주식 부호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나이가 참 많죠. 자기가 평생 그 벌은 돈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고, 버핏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가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도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부 문화가 발달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하는 좋은 국민들이 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멀리 떠나 있는 여러분의 형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오늘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까? 먼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빠짐없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기도는 생각보다 넓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온전해야만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것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했습니까? 아니지요. 못 지켰지요. 그러나 본인은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청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에 관한 일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영의 눈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는 결국 물질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지났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금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물질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복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